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믿음 안에서 세워진 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남이 보기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보면요, 참 진짜 만남이 귀하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비록 디모데는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그래서 아들뻘 되는 그러한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 친아들처럼 아끼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의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편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 같은 이 믿음의 거장을 만났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어려울 때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스승을 만났다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 봐도 이 디모데를 만난 것이 축복인데요. 이렇게 신실한 일꾼, 신실한 제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사역을 위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도 참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죠. 디모데는요, 정말 바울을 신실하게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편지할 때 특별히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고린도 후서 등의 편지를 쓸 때 보면 나 바울과 또 함께하는 디모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 발신자에 꼭 이 디모데를 넣었어요. 그걸 보면 바울이 편지한 건데 사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너에게 편지한다 라고 소개할 정도로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는 정말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건요, 이건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만나면 복이 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한 그 앞부분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좀 살피는 게 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자,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하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제 전도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서 교회는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남다른 교회일 수 있어요. 그죠? 좀 머물러서 함께 사역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에베소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신이에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저는 계산이 안 떨어지는데 가로 이 신전의 부지만 따지면 가로가 129m, 가로가 한 130m 되는 거죠. 세로가 한 73m 되고요. 그 안에 신전은 얼마냐면 가로가 100m, 103m, 세로가 4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울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은요,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이 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데미 신상을 보면 여자의 가슴이 18개가 붙어 있습니다. 뭘 상징하겠어요? 가슴이 18개라는 건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여신들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아데미는 풍요와
자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었는데, 그 여신이 여신상의 그 주 무대가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 이 말이죠. 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치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자,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자들과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19장에 있는데, 결국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제 떠나게 되고 전도하는 떠나게 되죠. 자, 이 디모데가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했어요. 잘 됐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이 이곳에 방문해서 또 사역을 돕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죠. 그죠? 열심도 있고 또 잘 인내하고, 그죠? 진리와 싸웠던 교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거리가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교회로 당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이 많은 도시예요. 그죠?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많은 도시, 또 헬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지만,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디모데가 후임자로 열심히 사역해서 이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당부를 하는데 2절에 인사로 그를 축복해 줘요. 그리고 3절부터 당부하는데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여러분,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가 되는 말이 있다면 10절에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 있고 그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라는 말은 바른 교훈을 좀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아시죠?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그래요? 그래, 3000% 빠진다고 그래요. 뭐 이 3000% 빠진다라고 하는 이 어원이 생긴 걸 유래를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쉽게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장사꾼이 진주로 가야 장사가 잘 되는데, 진주를 가다가 잘못 들면 3000% 빠지게 된다네요. 그러면 진주에 가서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3000% 빠지면 장사할 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3000% 빠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손해가 되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유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3000% 빠진다라고 말하면은 어떤 곁길로 빠졌다, 그죠? 어떤 말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곁길로 빠지거나 또 엉뚱한 데로 빠지면 우리는 3000% 빠졌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교훈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교훈을 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그죠? 이단들도 있었고요. 또 유대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른 교훈이 뭘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2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내는 것이라. 자, 첫 번째는 뭐를 가르치지 말라 하냐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라는 건 이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뭐 신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신화 중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신화 같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 또 한 가지지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주장하는 이상한 이야기에 빠르지 말아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꾸며낸 그런 허무한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화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디도서에 똑같이 하나 한번 쓰였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요. 디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좀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다음이 디도서잖아요.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48면에 있는데요, 신화라고 번역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신화라는 말은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신화라고 번역했고 여기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번역했어요. 디도서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의 축약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신화라는 이야기는 아마 유대인들이 이 허탄한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화, 같은 종교가 아닌 아데미 신에 대한, 로마 신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신화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화들일 거다, 허탄한 이야기들일 거다라는 것이죠. 또 이 끝없는 족보도 역시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단어도요, 디도서에서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끝없는 족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밖에 안 나와요. 딱 두 번 나와요. 디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역시 족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모두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족보가 나와요. 역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족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대 랍비들로 인해서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족보,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때로 확장하고 또 과장시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더욱 드러내는, 그들의 유대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알아? 이러면서 족보를 막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슬쩍 이렇게 꾸며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번지르하게 유대교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족보가 참 유대인들에겐 중요하잖아요. 참 족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때로는 조작하고 때로는 꾸며내서 이야기를 첨부해낸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가르치기를 말하기를 그런 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신화들, 꾸며낸 이야기들, 그런 족보들, 이러한 것들을 교훈하지 마라. 의미 없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도 마라. 변론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신화와 족보 말고 또 한 가지를 주의하고 가르치지 말라 하는데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또 한 가지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당연히 율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것들을 수용하지 말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결코 율법이 잘못되거나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을 폄하한 적은 없어요. 단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한 번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좀 이번엔 앞으로 가시죠. 로마서 7장 7절. 제 성경으로는 248면인데요. 로마서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바울은요, 율법이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선하다, 의롭다,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이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한 도구이고 방편이지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걸 이야기했지 이 율법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다시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라는 것이 선하게 쓰여지면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에 참 좋은 방편되기 때문에 이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율법은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자들, 성경이 말하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고 망령되고 부모를 죽이고 사람을 살인하는 자들, 10절에는 음행하고 그리고 남색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고 인신매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교통 법규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로에 걷다 보면 무인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있잖아요. 우리 카메라 보면 이러고 속도 줄이잖아요. 잘 그냥 그 속도를 제한 넘지 않고요, 그냥 그 속도 안에 잘 가는 사람은요 카메라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80km 가십시오 그러면 80km만 다니면요 카메라가 어디 있든지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80km 넘고 달리려면 그 다음 조심해야 되죠. 그죠? 법규가 그렇잖아요. 질서를 지키면 카메라가 필요 없어요. 네? 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사실 그 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뭘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법 안에서도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도표가 되도록 방편이 되도록 세워놓은 표지판인데, 그런데 그 표지판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걸 보고서 내가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표지판만 보고 표지판만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 원하는 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표지판만 보고 자꾸 연구하는 거예요. 야, 표지판 나무로 됐구나, 이게 글자가 이런 글자구나,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의도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랬다 했지 아까 전에? 어디로 빠진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본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율법, 이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증표예요. 은혜의 방편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세워두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에 매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한 것을 지나치게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진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또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4절이에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고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할 교훈이 뭘까?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경륜. 이건 날마다 배우고 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늘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 교훈을 받는데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어떤 신화나 유대인들의 족보를 막 그렇게 멋있게 꾸며내는 거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표시인 율법 자체도 우리가 깊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배우고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교훈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도 있죠. 성경도 배워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것이 결국 사랑과 실천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명,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후 한나절 동안 이거에 탁 매여가지고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에게 아니라 저한테 정말 내가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구원하심, 그 놀라운 사건,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정작 나는 얼마나 변했나 생각해 봤거든요. 야, 참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들을 뛰어넘고 계셔요? 정말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이 정말 성숙해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 6년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뻐지잖아요. 바닥은 오늘 더 예쁘잖아요. 더 예쁘죠? 여러분은요? 저는요? 예뻐지고 계셔요? 성숙해지고 있나요?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데, 아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제가 가슴이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교회에서 더 배우고 그것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더 강조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경륜과 사랑으로 붙잡혀서,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